스가랴 14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1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밭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 즉 교만한 자는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는 날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도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묵상해 보면 이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역사 속에 계속될 일이고 특히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이죠. 곡과 마곡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곳이 이제 감람산이죠. 감람산 위에 서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감람산에서 사역하실 것과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신 그 장면이 마가복음 11장 1절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감람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위치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원이에요. 감람원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위치한 기름 짜는 틀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겟세마네인데 이 감람산에서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류를 짜던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곳에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감람산을 한가운데는 동서로 갈라지고 큰 골짜기가 될 것이고 산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 지진을 통해서 산이 갈라지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갈라지는 현상, 실제로 감람산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죠. 이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루신 복음과 이 구원의 언약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복음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이고 또 본 모습 그대로 임하실 것이다. 즉 예수님의 제일 임하실 장소 역시 감람산임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땡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하셨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그 곳이 바로 감람원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 임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신 것도 감람산이고 재림하실 것도 역시 본 그대로 이곳으로 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감람산이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자세히 예언하시고 기록하셨네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동서남북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5절에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오시아 때에 지진을 피해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한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네요. 감람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주께서 임하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거룩한 자들이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진을 피해서 도망한 것 같이 도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즉 마지막 심판을 피하게 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실 것이다. 거룩한 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그냥 고난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의.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의를 선택하고. 의를 선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버리는 거죠.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공의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의의 삶을 위해서.
죄를 버리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 이렇게 실천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계명의 완성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계명,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십자가를 그냥 온 몸에 치장을 하고 말이죠. 그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걸고 다니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더라?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시고 임하실 때 거룩한 자들 함께하는, 거룩한 자들은 천사들일 수도 있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으니까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인자의 징조가 그랬어요. 하늘에 보이겠고 공중 재림이네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 거룩한 자.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천사들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임하실 것이다. 살아남은 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죠. 이 거룩한 자가 바로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 하셨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의 핵심은 뭐라고요? 성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위로됨을 얻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구별,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죠.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하고 패역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 그들과 동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빛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혹은 빛을 미워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 삶을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박해하고 빛으로 살아가려면 박해를 받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니까 미워하고 박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아가니까. 또 하나는 그 빛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빛이니까요. 거룩한 사람은 빛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둠에 속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건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달라. 가치 기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삶 아닌가요? 교회 안에 있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입니까? 목사가 되면 거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따르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박해와 상처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삶이 달라.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소신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의와 쉽게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아닌 것이죠. 거룩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게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건 세속화입니다. 거룩한 삶이 아닌 것이죠. 이런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이다. 예. 거룩한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예수님 오시는 날 거룩한 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이 거룩한 자의 모임이 성도잖아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고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는 당연히 교회 안에 있어야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그 앞에 드러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 거룩한 사람들인 것 맞죠. 그러나 그 형식 자체가 거룩함은 아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고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구름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이고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못할 때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요. 거룩함에 이르게 흠이 없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영적인 성숙의 핵심이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는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거룩한 자 성도들이 사도와 선지자들과 함께 즐거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소아시아 7교회 보세요.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소아시아 7교회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기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게 무리한 해석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누구의 불신자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하냐고요? 그게 구원파 이단입니다. 회개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드러나는 죄악을 회개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죠? 죄를 깨닫고 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한 회개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회개가 필요 없다고요? 이걸 혼합해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구원파 이단도 있지만 교회 안에 의외로 구원파 이단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 또 회개하라는 말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의롭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화를 내. 회개하라고 하면. 화를 내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율법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다 육체입니다. 화를 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해야지. 나의 생각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징계와 연단, 실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구나. 할렐루야. 예배 형식에 자꾸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거 자꾸 의로 주장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몸을 솔직하게,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죠. 겸손. 그리고 애통하는 자로 이어지겠죠.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온유,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의 날에는 빛이 없다. 광명한 것이 떠난다. 빛과 광명한 자, 죄악의 어둠에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대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니까 광명한 것, 빛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빛, 광명한 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데요.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오래 참음이 사랑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자비와 사랑과 용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 쏟아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빛이 없어요.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니까 어둠 속에 속한 거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빛과 광명한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자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재앙이 만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겠죠.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 이 한 날은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한 날이 있다네요. 예수께서 그 재림하시는 날이겠죠.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가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아버지만 아는 그날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거룩한 자들은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겠죠.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 8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릴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드렸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예요.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거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죠. 생수. 생수는 예수님이 생수세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뭐 예수님께서도 이걸 증명해 주셨고요. 또 생수는 성령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생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예. 말씀대로 주님께서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이
성령의 기름 부심과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부어짐으로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오늘 시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생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온 땅에 전파되는 거예요. 온 땅에 확산되는 것이고 마지막 20세기 회복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회, 이 기회가 끝나면 이제 긍휼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셨네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잘 예언해 놓으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체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과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거룩한 자들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게 하시고 늘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즉 성결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 순종하며 따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